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기 시작한 것이 정년 후 12년이 됩니다. 근데 12년 동안 무엇을 얻었느냐? 땀방울을 통해서 얻는 열매.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 하면은 사랑의 열매는 땀방울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맨 먼저 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3장 10절만 들었을 때는 땀 흘리기 싫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굶어 죽어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뭐냐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은 굶어서 너는 있어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양식은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말이 들으면서 옛날에 그 순간 제가 말씀을 들었을 적에 참 지금 생각하니까 어처구니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농사를 짓고 또 그것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까지 그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정년을 하고 나서 처음에 무엇을 할까 한참 헤맨 것은 그 당시만 해도 63세 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막 다녔을 거예요.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정착된 것은 시골에 조금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도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도 여러 번 다시 절단하고 해서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과일나무 중에서는 그래도 복숭아, 사과, 대나무가 아니겠는가. 근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생각할 적에 각자 좋아하시는 거에 따라서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를 심을 수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작은 두세 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는가? 전 먹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심은 것이 팔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7월 초부터 열매를 따기 시작해요. 그 열매 보면은 되게 먼저 매실을 따고 그 다음에 체리, 자두 이런 식으로 브루베리 이런 식으로 따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마무리 짓는 것이 뭐가 되면 대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초부터 근 10월 중순까지는 정말 열매를 따면서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회복시키고 또 그 생각에서 다시 마음을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농사를 지을 적에 그동안에 지어보니까 밭작물보다는 과수계통이 그래도 힘이 덜 들고 일하는 것이 적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전지도 할 줄 모릅니다. 조금 잘해 봉지 세우는 것 정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과수하면서 힘든 것은 7월 8월 달에 농약 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 농약을 주는데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농약을 주고 나면 온몸이 완전히 물에 젖어서 젖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지? 왜 과수라는 걸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었지? 하면서 투덜대고 집어치자, 관두자 하면서 우리 두뇌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운 건 맞긴 맞는데 한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그 열매를 나누는 기쁨이 있지 않느냐.
열매 나눔의 기쁨이 바로 뭐냐? 나눔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 뒤에는 무슨 생각이 들리냐? 그래, 기쁨이다. 같이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준 그것도 싫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약 뿌리는 거 약간 힘들다고 투덜댈 거야? 라는 말을 되받았을 적에 너무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한 거에만 투덜대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듣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럴 적에는 나오는 그 열매의 수량을 얘기하죠. 물론 기경된 밭에 씨앗을 뿌리면은 기경된 밭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 8절인데 많이 들으시니까 4가지 밭이 있었는데 기경된 밭에 뿌리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땀 흘린 만큼 얻는 거. 땅만 좋아서, 기경된 땅만 좋아서 과실을 얻고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 농부가 땀을 흘려야만 100배, 60배, 30배라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럼 농부는 누구다? 농사짓는 저? 그럼 과실은, 나무 과실은 과실? 그거로 끝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죠. 농부는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고 그다음에 터득할 수 있는 것은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냐? 저희들입니다. 땀 흘리면서 거기서 같이 하는. 그래서 그렇구나. 얻는 것은 땀 흘린 만큼의 열매를 얻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 더 있으면 과수보다는 오히려 밭작물이 힘들습니다. 왜 밭작물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걸 보고 생길 때 몇 사람이 조그만 땅에다가 전부 하다가 지쳤습니다. 뭐에 지쳤냐?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모종을 갖다 심는데 대부분 모종 심기가 좋으니까 모종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삼촌네는 잘 크는데 우리 거는 다 죽었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심어놓고 구경만 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심어놨는데 2주에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고 3주에 와서 보니까 풀이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고 4주에 와서 보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작물을 심어놓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줄 아니냐? 그 작물을 심었다면 매일같이 작물과 대화를 해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성찬 알순에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죠. 바로 사랑이라는 게 거기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물을 심어놓고 매일 거기서 드나들면서 보는 것은 그 작물이 씨앗에서 또는 모종에서 커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눈여겨봐야만 그거와 대화하고 그 사람이 사랑을 했을 때 사랑을 먹고 작물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니까 매일 가가지고 봐가지고 요만큼 자랐는데 그 옆에 풀이 있어? 풀을 뽑아줘야 돼요. 비가 안 와서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자라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순을 잘라주고 잎새를 띄워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동안에 12년인데 과수에 조금 신경을 썼지 농작물에 신경을 안 썼어요. 다른 누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의뢰했는데 한 2년 전부터 너희들이 하라 나도 힘들어서 못한다는데 그동안에 어깨너머로 이거라 저거라 해서 배운 것은 전본부가 하려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름살이 쭉쭉 기시니까 요새 노인네들하고 대화하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그 노인들이 농사지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 작물은 이렇게 하고 언제 순을 따주고 어때 약을 주고 뭐를 피를 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적어놨는데도 그 시간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그동안에 농작물을 키우면서 생산했던 그 노하우를 그대로
물어가면서 지었을 때는 그것이 작물이 열매 맺어가지고 100배 이상이, 60배 이상이 나오는데, 요새 젊은이 그 상인들한테 물어봐야 할머니 노인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 아유,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예,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유튜브에서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상식을 가지고 막 떠들어야 되는데 그거 듣고는 전부 농작물을 망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제대로 듣고 노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인들을 섬겨라, 부모를 섬겨라, 어른을 섬기라는 말이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왜? 섬기라는 것은 믿고 믿으라는 것은 그분이 해왔던 모든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따라 했을 적에는 서로 관계에 사랑이, 마음이 함께 돼서 오고 가기 때문에 서로 믿음이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해가지고 뭐 그만 사랑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만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난 노력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일자리 없으면 주세요. 그리고 힘들으면 어렵게 해 주세요. 뭐 해야죠? 몰라, 한두 번은 그것이 간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농작물을 키우면서 그 작물과 그 주인이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 씨앗에서 자라기까지 얻는 결실, 이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 이것을 느끼면서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목양관계인데, 바로 옛날에 제가 간증 얘기할 때 목양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리고 양은 눈이 어둡고 둥둥 이렇게 해가지고 잘 쓰러지니까 보호해 줘야 된다. 목양관계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더라고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에 보면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그 다음에 도망쳐서 모든 것을 늑탈해 해치게 한다 이거예요. 작물을 기르는데 바로 정말 노인들이 그다음에 손수 마음을 가지고 키워서 얻는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들이 뭐래서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우리 생기들처럼 심어놓고 구경하는 게, 그게 삭군 목자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가 심어놓으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관계.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것은 바로 뭐냐면, 목양관계가 옛날에 얘기하면 보통 뭐냐면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양관계, 그리고 거기에 목자는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이고 양은 우리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거로 저도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 농사를 지면서 깨달은 게,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사 지면서 농부와 작물 관계에서 목양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랬을 때 수확이 몇백 배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작물과 그것으로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몇백 개가 된다는 것은 식물과 동물에 의한만 사랑 관계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부모 관계 있죠.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모 관계, 목양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죠. 근데 자식은 사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한참 받으면서도 부모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 깨닫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우는 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는 겁니다. 그 이전에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일찍 깨달은 사람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적에 그 다음에 우는 사람은 늦게 깨달았는데,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임이나 셀에서.
근데 그 몰미나스에서 말하는 건 아직 나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노인들의 노하우를.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고 힘들고 돌아가셨을 때나 부모님을 아까 나와서 때에 간증하는 것처럼 그때 깨달은 거, 그래도 굉장히 그것은 빠른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으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았던 건 중간에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모든 일에 평강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하는데 그 교회에서 보면 목양 관계, 목자와 양 관계,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관계는 목자 많습니다. 셀 목자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루는 목사도 있고. 그러면 양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시잖아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 그 이전의 끈끈한 사랑. 거기엔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베풉니다. 우리는 받습니다. 그 받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목자는 성도들한테 사랑과 모든 걸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됐을 적에 그것이 한 마음으로 일치돼서 정말 믿음으로 연장돼서 함께 걸어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목자니까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갔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가 또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고, 만일 교회를 떠난다면 쫓아가서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하고 목자가 무릎 꿇고 사실은 비례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양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이 틀어집니다. 그럼 부모가 내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부모가 너 필요 없어,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 영원히 부모하고 자식과 떨어집니다. 똑같이 교회의 목양 관계도 마칩니다. 야 내가 잘못했어. 항상 어른이 먼저 무릎을 꿇고,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한 게 왕이 무릎 꿇었잖아요. 힘있고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꿇고 잘못했다는 약한 마음이 돌아오지만은 힘있고 필요 없으면 가. 왕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치고 목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담을 쌓고 멀어져 간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제가 그동안에 농장을 하면서 열매를 얻으면서 그리고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 깨달았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목양 관계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